제가 원래 잘 떨지 않는데요. 네, 잘 떨지 않는데, 네, 요새 좀 잠을 못 자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오진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고 나신 그 다음부터였는데, 오진철 목사님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분이시고 어려운 분이세요. 제가 이제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저를 걷어 먹여주시고, 네, 배고플 때 밥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잘 먹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미국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할 때 제 성적표를 가지고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리포트를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박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른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사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그 안수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미국 감리교회 교리 장정에 따라서 목사 안수과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방이나 혹은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하죠. 이 노회에서 정해주는 그 멘토 목사님을 따라서 멘토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정바군이 그 영적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멘토를 정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멘토를 정해주고 만나서 신앙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는 그러한 멘토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단에서 저에게 정해주신 그 목사님이 필리핀계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체험을 중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첫날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셨고 계속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등등등 다 아시는 그러한 대답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니? 제가 계속 대답을 했는데 자꾸 이 목사님의 반응은 너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되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조바심이 나고 한순간에는 굉장히 과장을 한다면 울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보다 못하셨는지 이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타이르시기도 하신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특별한 대답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의 첫 마디는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상하게도 쉽게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천재라고 부르죠. 이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의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 듣는 학생들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천편일률이란 말이 뜻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관을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편일률의 뜻이 여러 사물이 개성 없이 모두 비슷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니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범 답안만을 원합니다. 그냥 정답도 아닌 모범 답안이요. 그리고 종종 이 모범 답안은 다수의 대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학식 있고 잘난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치 그 하나님이 정답인 것 마냥 자신을 그 정답의 울타리에 꿰어 맞춰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체험이나 경험들을 다시 우리의 귀로 듣고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불의에 화가 나 있는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검사는 안 합니다. 숙제, 검사하지 않는 숙제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 논쟁 중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나마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의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내 앞에 나와 대면하여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미 읽어보셔서 알고 계시듯이 의인인 욥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묻고 있는 욥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내게 묻겠고 너는 내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욥이 의인인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였던 것입니다.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불명확성과 그리고 다양한 해석의 그 옵션 때문에 현재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이 옳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42장 10절 후반절들을 읽어보면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고통받기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재산도 자식도 더 많아지고 건강도 되찾은 듯 보입니다. 욥은 처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욥이 과연 예전의 상태를 회복해서 행복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큰 고통을 경험한 욥이 과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마음의 병을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 한번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는 행복한 삶을 굉장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고통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남은 그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만약 욥이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천수를 누렸다면 이를 가능하게 한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새로 얻은 어여쁜 자식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진 소유물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되찾은 건강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과연 욥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욥이 무엇을 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세 마디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귀로 듣기만 하였다. 두 번째로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 세 번째로 회개하였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로, 지금 욥이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로, 그리고 그 눈으로 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악에 바쳤던 욥을 회개하게 만들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그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구약 성경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정수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대체적으로 학계나 교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은 불변합니다. 어느 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문제를 떠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그 성경을 이루고 있는 각 권의 책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 말은 우리의 첫 번째 질문,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말은 바로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정수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모세오경을 딱 두 마디, 딱 두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대부분의 성경과 교회에서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애석하게도 성경의 몇몇 말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몇 시편을 읽어보시거나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이 악인들이 잘 살고, 잘 사는 것을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이러한 불의를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특히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자, 특히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 5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들이 말하고 있는 욥은 굉장히 죄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죄 짓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아들들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자의적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지은 죄 때문에도 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며 놀다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서 그 아들, 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이 정도인데 본인에게는 어떻겠을까요? 또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식들을 위해 그들이 무지간에 지은 죄를 위해 번제를 드렸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함과 하나님의 승낙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많던 재물들은 강도를 당하게 되고요. 아들, 딸들은 비명행사를 하고요. 자신들은 병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저주까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고생하고 있는 욥이 불쌍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합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7일 동안 욥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침묵 속에서 욥과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을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해라. 왜? 왜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은 어떤 상태예요? 다 잃고 병에 들어있는 상태죠. 욥의 상태 그 자체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욥이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 친구들은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정통 신학인 모세오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잘 지켰던 욥이 복을 받고 잘 살았어야겠죠. 근데 지금 욥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 때문에 욥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몹쓸병에 걸려서 티끌과 먼지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욥은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욥이 의인이라면 이러한 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회개해라. 그리고 욥은 나는 죄가 없다였습니다.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참 죽겠죠.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은 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 무지간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의 사실 때문에 욥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욥이 말하는데도 무지간에 죄를 지었을 수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속 욥의 고통이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억울했던 것이죠.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하나님 나오라고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의인인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현재의 상황을 욥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구약의 중심이 되는 모세오경, 구약의 신학적 그리고 삶의 기둥이 되는 모세오경에 따르면 고통과 저주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오경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한 이는 오직 모세뿐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 두 가지 중심적인 신학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과 마주해서 나눴던 대화는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검사 안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욥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통신학에 따르면 욥은 죄인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욥의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통신학에 익숙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믿음 좋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신 분들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인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욥이 직접 눈으로 뵌 하나님을 욥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명쾌한 대답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욥이 본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켰습니다. 욥을 위로합니다. 이 트라우마 속에서도 남은 생을 살게 합니다. 과연 욥이 눈으로 보고 자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은 뉘우치다, 위로받다, 또한 위로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함에 대한 다의성은, 여러 가지 뜻은 6절의 해석을 또한 굉장히 다의적으로 만듭니다. 욥이 뉘우치든, 욥이 위로를 받든, 욥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든,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두어들인 욥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를 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의 원망을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욥이 만난 그 욥이 직접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삶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존경과 경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면 멍청하고 미련하다, 욕먹기 일쑤고, 의롭게 사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축복은커녕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의롭게 사는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불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 그냥 생각하기 힘들고 귀찮아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전 너무도 궁금합니다. 자, 새 친구들과 비교해서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이 한 거는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현재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의인인 저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의인인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반박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까지 소환합니다. 목숨 걸고 대면하자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알던 하나님의 시작이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귀로 전달되어진 것이었지만 이 간접적인 지식은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 불린 많은 이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물음에 대답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 부조리하고 죄악에 찌든 세상을 살아가고 변화시켜 나갈 만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